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민수기 32장, 연도로는 1410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이때부터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에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르앗 땅에 왔을 때 무슨 지파가?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맞나요? 그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우리는 기업을 달라.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서 기업을 달라.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화를 내죠. 왜 화를 내죠? 야, 지금 전부 다 가나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머물고 너희들이 안 들어간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좌절케 해서 또 범죄해서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할 일이 뭐냐고 화를 내죠. 그랬더니 므낫세 그리고 르벤 갓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땅을 기업을 얻는다면 우리 군사들은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나머지 7지파 9지파 반이 땅을 얻어서 평안히 거하면 그때 우리는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앞장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가나안을 다 점령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가나안 다 점령하고 약속대로 다 평안을 얻었어요. 그때 이제 이들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완수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믿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뉴욕에서 사는 후배 목사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에 카톡이 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교회가 텅 빈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회개 기도문을, 장문의 회개 기도문을 쓴 것을 보내왔어요. 그 내용을 다 말할 필요는 없고, 그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성전에 성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목사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빈 성전을 보면서 이제 회개한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빈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뭘 간구하냐면, 속히 우한폐렴이 없어져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한다는 사람이 다른 것들은 회개 기도 물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속 모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못 모인 상황을 놓고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한폐렴을 없애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한폐렴이 못 모이게 한 거예요? 자기가 안 모인 거예요? 자기가 안 모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회개할 때
주여 이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그러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모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죄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한 폐렴이 빨리 사라져가지고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바꿔서 얘기했냐면,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에게 절 안 해도 될 환경을 달라고 그러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지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환경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환경을 주시옵소서 한다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그 기도문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죄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모든 사람의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님이 쓴 기도문입니다.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 되질 않겠어요. 거기는 그분이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까지 다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목사가 그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때 성도들은 죄의식을 느끼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마차가 말을 끌어요? 말이 마차를 끌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차가 말을 끌는다고 한다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상황을 끌고 나가는 거지 상황이 믿음을 끌고 나가는 건 아니야. 믿음이 사실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 사실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야. 우린 거꾸로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성전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작은 일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난 교회예요. 미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가봐. 이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지, 생명을 걸었는지 한번 돌아가 봐.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도 갓 지파도 므낫세 반 지파도 이게 10년을 한결같이 전쟁에 앞장서서 간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저기만 보면 안 돼. 성경 속에 그 상황과 그 내용과 감정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죠. 내가 이경희 권사님한테, 이경희 권사님 기도 좀 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글로 쓸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경희 권사님 기도 좀 해. 감정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경희 권사님 기도 좀 해. 이경희 권사님 기도 좀 해. 근데 글은 같아요. 근데 성경의 실질로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다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도 읽어내는 게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감정을 읽어낼 때, 감정이 묻어날 때 사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묻어나지 아니하고 글만 읽어대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내게 감동으로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문서로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서로 보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 간 아들이 엄마한테 편지가 왔어요. 근데 엄마는 글을 쓸지 몰라. 근데 엄마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고 엄마가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보면서 아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야. 왜 눈물을 흘리느냐? 엄마는 글씨 쓸지 모르는데. 그러면 누가 썼느냐? 이장이 대필해 준 거예요. 이장이 대필해 줬는데 그 이장이 대필해 준 글씨 속에서 엄마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엄마의 감동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 읽고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여러분들 앞장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평화를 누릴 때까지 앞에서 전쟁하는 일이 쉬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들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앞장서서 전쟁에 투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죠?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축복은 약속을 완성했을 때 축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봐요. 자, 이제 7절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을 기업으로 주었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끝부분에 보면 그냥 다 읽어봐.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의 뭐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일러 가로되 너희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 탈취하는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그러니까 전쟁에 앞장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의 이 노획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전리품의 부유를 나누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겠다고 약속한 실제 약속의 당사자는 누구냐?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죽었어. 그들하고 약속한 당사자 모세는 죽었고 지금 이제 약속을 이행하는 실제 당사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누구하고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같지 않아서 짐승은 본능으로 살지만 인간은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어디서 성숙한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약속을 지킬 때. 무슨 일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자가 신뢰를 받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약속을 헌신장처럼 버리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 그 사람은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도 일 안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약속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신뢰하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실패, 어려움을 겪어도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에요. 인간도 그런 사람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주일날 가끔가다 빠지는 분들에게 왜 주일날 안 나왔어요? 피치 못할 약속이 있어서 안 나왔어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주일날이에요. 그것이 주일날이에요. 아멘입니까? 창조 때부터 이미 창조의 원리 속에 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주일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피치 못할 약속을 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마디 한마디면 다 이해를 해요. 나는 선약이 있습니다. 선약이 있어서 그 선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신하고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약을 바꿀 수 없나요? 그 선약은 바꿀 수가 없어요. 아주 굉장히 위대한 분하고 약속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져 안 궁금해져? 궁금해져. 그러면 이제 내가 약속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날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약속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건 폐기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저를 만나고 싶으면 교회로 오시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여러분들 선약이요, 창조 때부터 내가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하고 파괴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약속은 후약이 되는 거지 선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게 안식일이요. 구원받은 나에게 맺어진 언약이 있는데 그게 주일날이에요. 이건 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선약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내가 오늘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점심 먹기로 했는데 작년에 했어요. 작년 몇 월 달에 했냐면 1월 달에 했어요. 1월 달에 했는데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어. 장로님하고 식사를 못하게 생겼어요.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피치 못해서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서준이가 어저께 점심 먹자고 말하니까 1년 전에 장로님하고 한 약속을 폐기를 하고 서준이하고 점심을 먹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니 1년 전에 한 약속을 하루 전에 하자는 약속을 따라서 내 약속을 폐기했다. 그러면 이게 무시요, 무시가 아니요? 무시죠. 무시예요. 그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준이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서준이는 나보다 밑에 사람이요. 그래서 작년에 오늘 점심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장로님이 어저께 목사님 식사하십시다. 내일 점심인데 내가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나는데요. 장로님 그래도 안 돼. 나는 서준이하고 약속을 해서 안 돼. 그러면 서준이가 나중에 목사님이 장로님이 식사하자 그래도 나하고 선약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 식사를 폐기했구나, 안 했구나 라고 할 때 내가 서준이를 존중하고 약속을 존중하는 그것을 확인할 때 인격적으로 믿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가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신뢰해. 그 사람을 써.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신앙생활은 언약에 기초하는 거예요. 언약이.
아멘. 철저하게 언약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언약에 뭐 하는 거요? 언약에 목숨을 거는 거요. 그러니까 언약 때문에 죽을 때 천국 가는 거요. 천국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가는 줄 아세요?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김혜영 집사님,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언약 때문에 죽었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언약 때문에. 약속 지키려고. 예수님이 언약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러면 신앙이 뭐요? 그 예수의 언약을 나도 지키는 게 신앙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성경은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 언약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왜 믿느냐? 언약 안에서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든 관계없어. 우리는 언약 안에서 죽으면 돼. 근데 언약 밖에서 죽으면 그래서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수완을 다하고 죽든, 이게 중간에 죽든, 아파서 죽든, 사고 나서 죽든, 굶어 죽든, 먹어 죽든 관계없어. 언약 안에서 죽어야 천국 가는 거야. 아멘. 언약 안에서 죽어야 천국 가는 거야. 언약 밖에 있다면 죽을 때 회개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뭐요? 회개가 뭐요? 언약 밖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회개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려면 언약 밖에 있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예, 알아야 돼. 여러분들 언약 밖에서는 영생이 없어. 영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는 주일날 교회 문 닫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죄의식 자체로 갖고 있질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큰일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을 우리 다시 보십시다. 성경을 다시 보고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요. 나도 무슨 백성이 돼야 돼? 언약의 백성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언약의 백성이 돼야 천국 가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은 심판이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아멘. 근데 오늘 사람들이 말씀 밖에 있어도 그걸 죄로 여기질 않아요. 당연히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말씀대로 살면 분위기 따라 갈 수가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다 말씀대로 살질 않아. 다 환경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그렇죠?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고 나서 그걸 죄로 여기지를 않아. 우한 폐렴 때문에 그런 걸로 알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참. 아멘도 안 해요. 권은희 집사님, 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아멘 안 한대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상황 따라가지 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무슨 질문을 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이 와서 이 라디오 TV에 이 방송에 신문에 대형 교회들이 문 닫는다고 뉴스에 나오고 선전에 나올 때 전 질문을 한 거예요. 성경에 우한 폐렴이나 연병이나 상황이 전개될 때 안식일에 주일날 문 닫아도 교회 문 닫아도 성전 문 닫아도 된다고 하는 예가 성경에 있는가 쭉 훑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할 때 예외 규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한강의 안수 집사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예외 규정이 있어요? 11조를 온전히 하라고 할 때 예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예외 규정이 없어요. 예외 규정이 없다니까. 이러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론은 끝난 거잖아. 맞아 안 맞아요? 결론은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직 법적 근거는 성경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여러분들 전쟁을 마감할 때까지 앞에서 전투를 하는 게 쉬웠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완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나도 언약의 백성이 돼야 돼. 그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브라임 므낫세 갓 지파가 언약을 지켜서 결국 전쟁에 승리하여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지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한 약속을 지켰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생하는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기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언약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록된 기도 제목을 응답하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